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남편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아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더 보완하면서 오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새 이야기, 딱지 이야기한 것은 뭐가 되죠? 과거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하게 될 것은 미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것들에 자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 기업이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과거 때문에 자기가 우쭐대는 사람,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현재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에 대해서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며 사는 사람, 노아 때와 같이 그날의 족함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준비된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앞으로 어떤 현재, 과거도 현재도 엉망이 와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올 미래만 바라보면서 그때는 잘할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오늘과 삶을 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미래의 환상과 망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겠느냐?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것들을 중요시하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함으로 미래의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지고 또 내가 그런 존재로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과거 이방인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 같은 모습은 뭐죠? 정욕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변화되기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한, 그래서 정욕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판단에 의해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으로 악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삶의 목적이 없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인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에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섬기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역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던 현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편안한 삶이 아니면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에게도 절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형상이 없는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떤 인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 과거에는 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 그 안식과 즐거움을 찾아보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러죠? 에이,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산속에 들어가면 즐거움 있고 기쁨 있고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밥은 먹을 것, 생활 불편한 것, 그러면서 또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내 생활이 방탕한 삶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한 삶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지나간 때로 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던 그때가 어려웠던 떠나서 과거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과거는 옛사람이고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로 족하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어려웠진 않을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4절은 오늘날의 삶을, 지금의 형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난하나. 오늘 현재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변화된 삶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러지 않았어? 왜 이래? 너 그렇게 살아가?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긴대요. 지금 우리는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상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는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 현재는 새 사람입니다.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바보처럼 이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정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악을 지각게 하고 세상은 정말로 흥청망청하게 만들고 미래가 없고 계속 죄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준 것.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때 너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이 술 먹지 않았어? 나랑 같이 뭐를 하지 않았어? 나랑 같이 그런 속에서 즐겁게 지내지 않았어? 근데 너 왜 이래? 이상해. 이상히 여기는 모습. 오늘 현재 우리는 이렇게 이상히 여길 만한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길 만큼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화요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예전에는 내 즐겁고 내 마음껏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죄악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기를 위하여 좀이라도 결제하며 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 다 족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이상히 여길 만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히 보는 세상 앞에서 그들과 맞춰 보이려고 그들에게 이상히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지 않으려고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생활에 다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죽음에 있는 여러분들을, 심판받을 여러분들을, 지옥에 있을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삶이 참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견뎌나가면서 오늘의 세상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그가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이 되었든지 행정고시원이 되었든지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직업 없이 그냥 세상에 훔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직업이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 왜 이래 정말 이상하게 말할수록 그들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전에 이랬잖아 말할 때도 아니야,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래서 더 예배드리기 힘쓰고 더 기도하기 힘쓰고 이럴 때 더 말씀 보기 힘들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우리의 무장하는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때로는 작은 속 면단위들이 크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언젠가 이야기도 했지만 낙도성교를 갔을 때 제가 갔던 그 섬에는 그 마을 군락은 정말 섬이기 때문에 용왕에게 그 용왕에게 막 제사 드리고 배가 출항하거나 할 때는 엄청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 65세에 되어졌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겠죠. 교회를 세워서 힘들게 하면서도 신앙해가지고 그 마을 군락이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낙도성교 갔는데 사모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죠. 전도사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갑자기 예?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우가 배를 출항을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려고 부득하러 가는데 배에서 음성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시골에 있지만은 그들이 나가서 11절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몇백만 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교회 섬이지만은 유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음악을 탁 틀면요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잘해서 막 교회로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연극도 해주고 인형극도 하고 막 다양하게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저녁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 놓고 또 음악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를 줘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피가 나는 자들이 있고 악의 역사가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시대도 크리스천들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는 세상에 가는 동안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너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았니? 근데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며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유혹들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시달리게 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도 있지만은 위기의 질서가 체계가 잡혀져 있는 공동체나 단체 또는 직장 그런 데서 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돌림 시키기도 하고 왕따 시키기도 하는 것들이 세상인 것이죠. 그만큼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힘을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이들끼리 함께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항상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악의 세상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되었고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온전치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게 정답이죠. 세상은 그게 옳은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썩음의 길이고 사라질 길이요 우리는 진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천국만을 주장하고 권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의 길이 잘못임을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이고 그들은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그들은 썩은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참길이기 때문이요, 진리이기 때문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영생의 문답을 누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그런 이들은 결국에는 엄중한 심판 앞에 모이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이상히 보고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삶이고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는 5절과 6절에 나오듯이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를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두 가지 앞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험을 들어서 아픔을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더 귀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는 삶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른 길하고 다들 간 외에는 이외에는 예멸을 가기에 되어졌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악의 속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미래와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거듭담을 받고 내 말로 존경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지거나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담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비판을 받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요? 언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좋은 말도 써야 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는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심판으로 면치 못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준 사람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똑같이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는 현실에 족하게끔 주인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은
두 사람은 주인이 주셨으니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여 한 그 주인에게 드려졌던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에 결산하는 시간대는 우리의 심판대를 말하는데 한 달란트는 악한 종이라고 증명했고 나머지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이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미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멋지게 가졌던 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내놓고 갑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모든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된 하느님의 나라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죠. 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고 찬란하고 또한 빛나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찬양만이 있고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소유를 감사하면 지금으로 끝나지만 우리 미래를 소유를 찾고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볼게요. 우리가 다 소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영광의 영광으로 인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마지막 미래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저 불멸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기도하듯이 장차 앞으로 맞이할 우리의 앞날 미래를 우리는 지금부터 멋지게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 미래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은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식사하다 그러면 꼭 해야 될까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식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들을 갖추십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죠. 당장 꼭 될지 몰라도. 그리고 또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일에서 하고 가요. 근데 어떨 때는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꼼꼼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눈이 날카로워요. 쫙 살펴보면 여기는 안 했네. 여기는 그냥 지나갔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영광이 이룰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악한 종으로 책망을 받느냐는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책망받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영광의 영광이 이루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오늘도 예배하는 헌신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상히 보여주는 이상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잠시면 현재가 가고 미래가 올 것입니다. 현재만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천국 백성처럼 지금 현재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현재 우리가 즐거웠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상 이상이 여겨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참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삶과 신앙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고 지도 우리가 문제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왔습니다. 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를 거룩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신비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님 오직 주님을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이 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가까이 장차 우리에게 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면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 정죄의 심판이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영광의 심판 그런 아버지를 인정을 받는 그런 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